3월 31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34장입니다. 본장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8절 모세의 죽음, 둘째는 9절 이하 12절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승계로 끝을 맺습니다. 아니, 모세가 죽다니.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였습니다. 대행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도 죽는가? 이게 5절 6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한 지 약 40년경일 것입니다. 1절 이하 3절을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헤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지난 40년 동안 호렙에서 부름받아 여기 이르기까지 모세가 그토록 사모하던 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매정한 말씀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이 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나안을 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정함을 넘어 매정함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이 일로 말도 못 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 후대 교훈을 위한 계시 사건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로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라야 선민을 가나안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생의 수고에 지쳐있는 노종에게 지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장 소원하였음에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상징적 교훈 목적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은 상급을 주실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쓰시겠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방식이 안수식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안수하였으므로. 모세의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모세 시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 모두는 주어진 한 생애 동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영적 양식을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실 은혜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지시길 기원합니다.